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과부로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 자매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도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과부 명부에 올릴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는 과부의 이름을 올릴 명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제도적으로 돕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격입니다. 오늘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 과부들은 이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올 수도 있고 일부 다쳐지기 때문에 버려지고, 그래서 교회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건들일 수 있죠. 첫째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않아요. 60대여야 된다. 60이라고 제한한 이유는 이제 그때가 노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이제 힘도 없고 연약해졌으니까 그런 분들은 명부에 올려라. 명부에 올린다는 것은 제도가 있고 조직 시스템이 있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뭐 법을 만들든지 교회가 이렇게 도와야 된다 하지 않으면 못 도우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렇게 정해서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다. 재혼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한 번 결혼하고 과부 돼서 60이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선한 생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조건들을 얘기한 이유는 좋은 일이, 돕는 좋은 일이 선하게 되도록 해야 된다. 또 교회 안에 말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한 증거에 마땅히 도와야 할 분들이다.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60 이상이 돼야 되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는 상당히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제 이런 제도가 생길지는 그러나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자녀 양육해야 된다. 모성애의 품성이 있는 자녀를 양육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분들. 그러니까 교회는 구제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선 사업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려운 사람들 그냥 무조건 돕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선한 증거가 있어요. 교회를 잘못 이해하면 왜 교회가 그러냐? 그런데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복음 전도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 분명한 사역이 있고 선교라고 하는 사역이 있지 무조건 돕고 무조건 사랑을 베풀고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격을 준 거예요. 자녀 양육을 했다. 무슨 말이에요? 모성의 품성이 있는 장급은 자녀들 잘 사랑으로 가르쳤다. 교회가 도울 만한 가치가 있다. 노년이 외롭지 않도록 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나그네 당시 나그네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분들.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 지금 선교사님은 좀 다르죠. 그냥 막
복음이 뜨거워가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분들 이해되죠? 오늘 내일 또 보장이 없이 어디든지 다니고 여기 가서 자고 먹을 거 있으면 먹고 먹을 거 없으면 굶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가가지고 이제 사랑방에 뭐 성경 가르치고 우리 집에 와 주무세요 그러면 이제 자고 그 다음에 이거 잡수세요 그러면 잡수고 또 다른 동네로 가고 그런 나그네 선교사들 나그네 주의 종들을 잘 대접했어요. 선한 증거가 있어야 돼. 아멘. 교회가 도우려면 선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난이 안 생겨. 무슨 말인지 알죠? 좋은 일을 하다가 말 생기면 안 되죠. 직분 줄 때도 선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도와줄 때도 선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발을 씻겼다. 섬겼다. 그 당시는 노예들이 발을 씻기잖아요. 그러니까 발 씻기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신분이 이렇게 낮아야 돼. 천한 사람들이 발을 씻기잖아요. 노예들이 하는 거라고. 그 일을 거침없이 했어요.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천한 일, 굳은 일 이런 것들을 잘했어. 환난 당한 자를 더 로마 시대니까 막 핍박받고 환난 받고 그런 사람들. 사자의 굴에 막 사자의 원형 경기장에서 막 당하고 불에 태워 죽임 당하고 막 쫓겨다니고 이런 많은 사람. 그래서 카타콤베 가면 그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구제했어.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지나가도 될 것 같아서 지나갑니다.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 그래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미니 첫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여기 중요한 게 첫 믿음을 저버렸다. 예, 교회 앞에서 사역을 서약을 한 분들이 있어요. 첫 믿음이야 그게. 이건 첫 믿음은 예수 믿는 처음 믿음이 아니고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 이 믿음은 서약. 서약을 했어. 저는 평생을 홀로 과부로 살면서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이제 교회 때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해서 홀로 되신 분들이 신학교를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평생 서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신학교 보내가지고 이제 전도사님들이 된 거예요. 이런 분들. 서약했어. 나는 평생 홀로 독신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평생 헌신.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뭘 한 거예요? 정욕이 생겨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가고자 함이라.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가고자 함이라. 첫째는 정욕이 생겼어. 첫 서약을 해놓고 평생 독신, 이제부터는 독신으로 주님 앞에 충성 서약을 한 거예요. 근데 정욕이 생겨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가고자 할 때 정죄를 받는다. 이분은 그러면 과부로 있다가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 재혼하지 말란 말이냐?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캐토릭은 그렇게 하죠. 수녀분들이 헌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녀가 됐을 경우에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죄되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못 하는데 뭐 모르겠어. 캐토릭은 어쩐지 절차를 따라서 하면 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분명한 거는 정욕이 생겼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정욕이 생겨서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죠. 정식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냐? 절대 그건 아니야. 다음에 나와 이제 재혼을 할 수 있으면 해라. 근데 서약을 했어. 정욕이 생겼어. 주님을 배반했어. 뭔가 있는 거죠. 뭔가 있다 이해하시면 돼. 독신으로 이제 살겠다고 서약하고 신학교 갔어. 전도사님 됐어. 근데 뭔가 생겼어 지금. 그게 뭐예요? 정욕 뭔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배반했어 안 했어?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시집갔어요. 그래서 첫 서약을 버린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부에 올려놓고 정식적으로 이제 사역을 받았어. 평생 뭐 하겠어요? 일거리 지금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홀로 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재밌어요, 성경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네. 첫째,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자, 서약을 딱 하고 2000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다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서약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갔어.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잘은 모르지만 홀로 되신 분들이 서약도 안 하고 신학교로 가요. 서약해야 돼. 반드시 서약해. 무슨 서약이요? 난 재혼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그냥 혼자 됐어. 자녀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또 자신 속에 부르심도 있어.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앞에 저는 재혼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에 15절 때문에. 자, 이제 지금처럼 이제 서약을 하든 안 하든 신학교 갔어.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게을러. 그 다음에 집집이 돌아다녀. 이제 집집이 신방 다니는 거야. 신방 다녀야죠. 신학교 다 와서 이제 전도사님들 신방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 근데 뭘 배웠어요, 이 사람들이? 게으른 걸 배운 거야. 그러니까 집집이 다니면서 먹을 거 다 잡수고 떠들 거 다 떠들고 더 실컷 있다가 이제 신방 마쳤습니다 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게으름을 배워가지고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또 일을 만들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안 해. 말씀 가지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깨끗이 일어나서 해야 돼. 절대 목사님이 신방 갈 때 저는 먹을 거 하지 말라 그래요. 식사 가정에서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면 그거 준비하느라고 신방은 생각도 안 하고 차 한 잔 딱 물 한 잔. 그게 지금 40년 동안 그랬어요. 사과도 과일도 깎지 말라 그래요. 먹으러 간 게 아니다. 기도하고 말씀 축복하기 위해 간 거지. 딱 준비하고 있다가 물 한 잔. 커피도 잘 안 마셔. 커피 집집이 마셨다가는 난리. 그래서 목사님들이 위장이 탈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게으름을 배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신방 다닐 때 권사님들하고 같이 보내요. 근데 또 권사님들이 또 짝짝꿍 돼가지고 게으름을 배웠어요. 이거 복잡하죠. 참 좋은 것들이 안 좋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게으름을 익혔다는 것은 게으름을 배운 거예요. 참 주님 뜨거운 사랑으로 교우들의 가정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걱정돼서 신방하고 축복을 빌어주면 그 평안이 빈다 그랬는데 그런 걸 안 배우고 집집이 돌아다녀. 근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격려하고 상담해야 되는데 이 일을 만들어. 여기 일을 만든다는 뜻은 간섭하기 좋아한다는. 이것저것 간섭해. 그래서 교인들이 그냥 성질내.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보고가 와.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느니. 이것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으니 지금은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젊은 과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일찍이 이제 홀로 됐을 경우, 그러므로 젊은이는, 여기 젊은이는 젊은 과부입니다. 그러므로 젊어서 혼자 된 분은 뭐 하라고요? 시집가라. 그래, 뭐 하라? 자녀 낳아라. 그리고 집을 다스려라. 그 다음에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라. 홀로 돼가지고 이 말 저 말 생기면 절대 안 되잖아요. 홀로 돼가지고 반듯하지 못하고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번에 당신은 이제 동네니까 동네 조금만 뭐 하면 소문 다 나죠. 지금은 뭐 집집이 차단돼 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동네 조금 뭐 숟가락 하나만 바뀌어도 소문 난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홀로 돼가지고 저런 일을 한다 막 저런 이렇게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어떻게 하라고? 조금 더 주지 말라. 그런데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자들도 있다. 홀로 돼서 빤듯하지 못하고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그래서 젊은 과부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재혼해라. 시집가라. 말을 만들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러려면 재혼해라. 그 다음에 뭘 낳아요? 아이를, 자녀 낳아라.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 정식으로 재혼해서 아이 낳고 집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고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자들도 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주님께 덕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 마지막에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에게 친척이 있거든. 그 친척이 도와주게 해라. 그래서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조건 사랑을 베푸는 데가 아니에요. 아멘. 정확한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도울 자를 돕고 또 써야 할 곳에 쓰는 거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과부 제도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 제도입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말이 안 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진짜 도와야 할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러려면 법칙이 있어야,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합당하게 하고 본인에 대해서는 어려우면 재혼해라. 그러나 평생 서약할 믿음이 있다면 서약하고 그걸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정 못 지키겠다면 재혼해라.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다.